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처 삼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처 삼으면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자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얘기는 목자 있는 곳에서 우리도 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요새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러는데 교회를 거처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한 얘기예요. 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잠깐 피난처로는 삼는데, 무슨 얘기죠? 어려울 때는 잠깐 도망가는 피난처로는 삼는데 거처로는 안 삼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처 삼아야 됩니다. 피난처로 단순히 잠깐 어려울 때만 도망갔다가 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약사 빠른 양 말고요. 내 집은 여기입니다 하고 목자 있는 그 목장을 거처 삼는 사람, 이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91편에 어떤 복들이 있는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아직 설교가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시지 못했겠지만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잠깐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 에돔 이야기 할 거거든요. 에돔 이야기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조금 좀 살펴봐야 돼요. 당연히 오늘 이야기는 역사적인 그런 또 배경들이 좀 이해가 돼야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거처 삼으시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형 그림자로 세워주신 교회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처인 여기서 하나님의 또 좋은 꼴, 살찐 꼴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안 하셨나요? 저는 또 꼴질하다가 왔어요. 오늘도 오전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서 강의하고 왔는데 역시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느껴보니까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계 후배는 아니죠.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만나자마자 통도에서 몇 번 뵀으니까 이제 안면은 있고 그래. 만나자마자 요즘 말이지 이 젊은 목사들 말이지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어르신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 함부로, 그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거 자꾸 쫓아가는, 내가 이 나이 돼 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얘기를 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면서,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도 잘 모르셔요. 저희 교회 개척 얘기를 쭉 했더니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 김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벌써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것도 저는 이제 같은 꼴을 찾아 나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벌써 다르게 보는 거죠. 달리 본다는 건 특별히 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 얘기에 돌솥밥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얻어먹고는 오히려 제가 격려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왔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 얘기만 하시고, 내가 해보니까 김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프로그램 찾아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총회장 급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교계에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이제 목회를 경험을 쭉 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유 목사님 좀 더 가보시고 좀 뭐 해보셔야지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만큼 충분하게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만큼 목회를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선배요 목회 선배로서 말씀하신 것 제가 귀담아 듣고 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다를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면 다르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들을 내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지난 수요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꼴 대신 살찐 꼴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산으로 하나님의 좋은 꼴 살찐 꼴이 있는 곳으로 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 꼴이 좋은 꼴 살찐 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좋은 꼴 살찐 꼴 충분히 먹으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이후로는 그 이전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3장으로부터 넘어가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5장을 보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인데 거기는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제 본문이기나. 여러분 창세기 3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6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형 에서를 만나요. 만나서 화해하고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우 지금 우리 무리는 지쳤고 형님 먼저 가시지요 하고 이제 일단락 짓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3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3장에 한 절만 볼게요. 3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오해 풀고 서로 긴장도 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나 야곱은 이제 먼 길을 가족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좀 지쳐 있습니다. 무리가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는 야곱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겸손하게 사양을 하면서 서로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세기 3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 끝에 어떻게 됐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세일은 세일이라는 지역이기도 하고 세일산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나중에 세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관용어구가 돼버리느냐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에서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누가 되는 거죠?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35장은 같은 애시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35장에서는 그 세일산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누구죠?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어디로요? 세일산으로 향하라는 거죠. 세일산, 세일로 향하라. 그건 이제 누구를 향하라는 거죠? 이때는 에스겔 시대 때는요 에돔이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한테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에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5장 그래서 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산아라고 부르는데 마치 세일산을 사람을 대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25장 또 보실까요? 에스겔서 25장 앞에서 이미 에돔이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25장이니까 아직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25장이면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러면요 그때도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과
같은 부류로 취급이 돼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블레셋과 짝짝꿍이 됐었거든요. 한패거리였거든요. 에돔이요, 블레셋과요. 언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박수 치면서 블레셋에게 이쪽입니다 하면서 막 안내를 했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치시고 저기 치십시오 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에돔에 대해서 25장 12절,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에돔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갚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인 유다에 대해서 계속 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적대감, 원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때 만나서 다 푼 줄 알았어요. 아니 얘기하면 다 오해 풀리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보니까. 거기선 푸른 척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몇백 년을 일하고 온 거예요. 몇백 년을 계속 야곱과 에서는 푼 줄 알았는데 에돔, 이스라엘 서로 적대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수 의식을 가지고 계속 왔던 거예요. 그 왜 이런 원수 의식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것을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팥죽 한 그루소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에서가 야곱을 사기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에서랑 독금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야곱은 약속을 찾은 사람이고요. 에서는 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복을 찾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가지고선 뭘 얘기를 해요? 축복해달라 그러는 아직도 남아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줬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자권 때문에 오는 축복, 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절대 그 장자권 가지고서도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느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약속을 찾았고요. 에서는 복만 찾은 거예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본문도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그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25장에서도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에돔만 따로 심판하라고, 에돔만 따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언자를 따로 하나 세웠어요. 아예 선지자를 아예 따로 세웠어요. 에돔에게 가서 너희들 망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예언자를 아예 따로 한 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에돔에다가 갖다 보냈어요. 아예 에돔이 그렇게 큰 세력도 아니거든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종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예 따로 예언자를 하나 배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에돔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아예 예언을 했어요. 누구죠? 잘 모르시면 오늘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바댜. 그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에돔만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심각하긴 심각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같은 혈통인데 그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원수 의식을 가지고 나 사기당했다, 내 거 빼앗겼다, 이게 몇백 년을 이 가슴속에서 응어리가 져가지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심각한 상태지요, 에돔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겔서 35장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곧 다른 표현으로 세일산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얘기예요. 아니 앞에서도 심판의 메시지 전했고 뒤에 오바댜 선지자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아니 그리고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33장 이후로는 무슨 메시지라고요?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또 다시 또 심판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이제 본문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35장에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 듯 보이는데 그 안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아주 묘미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에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부모와 그 당시에 에서 자체는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좀 먼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충분히 이게 지금 타이밍상 에돔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여기 에스겔이 언급할 때까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러면 그 이전에 에서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누구죠? 이삭과, 그렇죠, 뭐 남의 족보 뭐 그렇게 관심이, 이삭과 리브가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 개념들 창세기 25장, 26장을 여러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우리가 또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들이 쭉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심각성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야기예요. 그 내용과 함께 26장에도 좀 짧게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내용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차분히 그때 정황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잘 보세요. 얼떨결에 임신한 게 아닙니다. 뭐의 결과죠? 간구함의 결과예요. 간구함의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로 그 태중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주 이건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심각하게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예, 이거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도 자주 뭉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걸 아예 산부인과 의사에게 묻지는 않고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이건 잘 들어보세요. 이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이 엄마가요, 태중에 두 애가 싸우는데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 엄마의 수준이에요. 애 둘이 뱃속에서 싸우는데 벌써부터 그거는 그냥 건강상의 문제, 육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대단한 엄마예요. 아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런 것까지 또 보이더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지만 부모님이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들 살아요. 이 정도까지 봐야 돼. 이건 산부인과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거예요. 심각했어요, 싸우는데요. 그 싸우는지라는 말이 격렬과 심각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뭐 그런 걸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냐. 그게 줬으면 그냥 잘 키울 것이고 태어날 때까지 좀 얌전하게 좀 있지. 그러면 뭐 다 그런 거지, 당연한 거고. 이러면 이제 헐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히.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네. 기가 막힌 사실을 얘기하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다. 두 국민이 있다는 게, 국민이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는 거죠.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보세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아니 정하신 뜻이라고요. 뱃속에서부터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다음이잖아요.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갔어요. 장성해 갑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북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여러분 그냥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래하자는 거였었어요. 팔으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요 재산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걸 뭘 이렇게 팔만한 게 없었다고요. 자기가 지금 소중하게 그린 그 팥죽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팥죽 한 그릇 그걸 다 걸고 당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냥 달라 아니라 사기친 게 아니고요. 팔으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가 왜 성사가 됐는지 아세요? 에서가 멍청해서요.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이 거래가요. 근데 왜 그게 성사가 됐느냐 하면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성사가 된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기가 막힌 사기 전략을 써가지고선 넘어간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멸시했다, 경멸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톤으로 얘기하면 이까짓 건 뭐 나한테 뭘 필요해,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은 관심이 없고 만약에 장자가 되면 돌아올 몫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뭐 뻔한 겁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팔아라 했더니만 에서가 그거 먹고 일어나 갔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장자 명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럼 제 예를 들게요. 아론의 장자 명분은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지금 아직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이죠?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론의 장자 명분은 왜 중요한 겁니까? 아론의 장자는 뭐가 되죠?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은요. 너무 제 표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론의 장자 명분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분을 무시하면은요, 우습게 여기면요, 나답, 아비후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는 겁니다. 6월절에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그 장자권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퍼주려고 그 장자의 명분권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명분 장자권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요 왜 가진 겁니까? 이게 전 역사를 이해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나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장자가 돼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야곱은 내세울 게 없었어요. 뭐밖에요? 팥죽 하나밖에는. 근데 그거 다 걸고 장자 명분을 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고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요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혼자 내지는 먼저 믿게 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거 소중하게 지키세요. 그거 무슨 일 있어도 지키십시오. 나 혼자 믿으니까 나 너무 힘들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뭐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장자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장자권입니다. 먼저 믿게 되신 분들 계시죠? 가정에서 유일하게 혼자 믿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그거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게 가정 살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거 우습게 여긴 에서의 후손이요? 에돔, 오늘 에스겔서 35장에 세일 됐잖아요. 이름도 되게 세일이에요. 세일 당했어. 제가 그렇게 공부해요. 예, 그냥 헐값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 진짜요. 헐값에 넘어가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세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넘어간 거예요. 예. 오늘도 강의하는데 오늘 이제 모세오경 제가 강의해 왔는데 예,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마치 나누니까 그 11개 줄기를 외우는데 아주 그냥 밥값들 하고 가시라 그랬더니만 11개 다 외우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교회 가니까 어색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흐뭇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서 정말 우스갯소리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왕 살펴본 김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아우 이건 더 심각해요. 여기 뒤에 이제 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주로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이. 그러니까 장자권이나 이런 거는 막 노리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는 지금 누구랑 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여인들과 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에서 나쁜 인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 상태들이 몇백 년 동안 에서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수백 년 동안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존재로 살아왔었어요. 그럼 제가 에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바를 지금 보시면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그러면 이 40세면은요 벌써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갖게 될 때인데 그죠?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두 민족을 품었는데 그 나이 때에 에서는요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잘 보세요.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님이잖아요. 에서요. 그러니까 에서가 수백 년 뒤 에스겔서의 35장에서 언급되는 그 순간까지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세워져서 심판을 말할 때까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제. 에스겔서 35장을 보면 그 에돔의 족속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세일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돔 족속. 에스겔서 35장. 우리 남희섬 지사님 성경 찾으시는데 상당히 분주하신 것 같아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예. 다시 한번 1206쪽 구약성경 1206쪽에 에스겔서 3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설명 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쫙 이제 규합을 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에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계속
근심거리로 이제 자리 잡고 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근심이 끊이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근심거리가 됐느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고 있는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이제는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하라라는 이제 말로 이해하시겠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에돔 족속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니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면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5절이에요.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도 좋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 25장, 오바댜서를 다 이렇게 좀 훑고 난 다음에 요 9절을 5절을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라고요? 내가 너 에돔 족속 너 에서의 후손 너희들, 에서를 포함해서 너희들 다 옛날부터 뭐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한을 품고 몇백 년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이 한을 품고 계속 온 거예요. 이게 손해 의식, 피해 의식 뭐예요? 요 한은요 그렇죠. 그 장자권의 팥죽 한 그릇에 그 나쁜 놈이 사기를 쳐가지고선 뺏어갔다. 그리고 나는 완전 세일당한 인생 돼버렸다.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들에게도 해가 됐겠어요. 본인들 자체에게도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건데, 산, 염산 있잖아요. 염산. 산을 담는 그릇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 마치 그 염산과도 같은 그런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산, 염산과 같은 그 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구한테 뿌릴 건 아니지만 큰일 나죠.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계속 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에서예요.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응어리진 거 있으세요? 빨리 풀어내세요. 빨리 알칼리성을 마셔버려가지고선 중화를 시키세요. 좋은 꼴과 살찐 꼴 드셔가지고 쏙쏙 빼내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봐요.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이게 된 거, 피해 의식, 괜히 그냥 뭔가 자꾸 의식돼 가지고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자꾸 자기 자신만의 자격지심 이런 거 담고 있어봐야 본인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자꾸 상처 주는 얘기 하면은요, 아유 저 사람 속에 또 염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저럴까. 근데 제일 피해 보는 건 그 사람인데라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도 죄를 졌어요. 심각하게 이 우상 숭배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죄 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그때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한을 품고 있다가 그 칼의 위력은 누구의 칼이죠? 누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지금 에스겔 시대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될 때 바벨론한테 누구를 넘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에돔이 넘겨버린 거예요. 여기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놈들 가자 잡아가라고, 여기 숨어있다라고 안내까지 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기 숨어있네 저기 숨어있네 알려주고 길을 이쪽 저쪽을 다 안내주면서 이쪽으로 가시면 몇 놈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몇 놈 나온다고 뭐 이런 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망할 때에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뭘 기대한 줄 아세요? 에서 곧 에돔은
약속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뭘 챙기는 거죠? 복을 챙기고 이속을 챙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속 챙겨요. 무슨 이속 챙깁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렇지요. 우리 땅이 된다 이거예요. 뺏어간 것 우리가 다시 찾는다. 여기까지 이 생각이 발전이 된 거예요. 이게 에돔이요. 아우 심각하죠. 근데 목사님 지금 그런 심각한 내용인데 여기 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죄진 것 때문에 망하는 상황입니다. 에돔은요, 그 상황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옛날에 그 화품은 게 여기 가지고 이제 확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인데, 본문을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죠? 문학적이고 아주 시적인 표현이. 네가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피 흘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피 보는 걸 우습게 여겼지. 이제 그 피가 너를 따라다닐 거다. 오, 피가 너를 따라다니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가 너를 따라다녀요. 이런 피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으실걸요? 피가 따라다녀요, 그 사람을. 제가 이거 탁 생각해내고는 그냥 움찔했어요. 그 사람을 피가 따라다녀요. 뭔 얘기예요? 그 피는 누구 피예요? 자기 피예요. 자기 피가 자기를 따라다녀요. 뭔 얘기입니까? 가는데 자기가 가는지 자기 피가 자기를 따라와요.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가는 건데 피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표현합니다. 되게 이게 멋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 후손인 에돔이 남의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인생 된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니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요,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말로라도 입으로라도요, 금전적인 거라도요, 어떤 권리와 권한을 써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나를 따라다녀요, 나중에. 그게 에돔의 얘기예요. 그 피가 너를 따라다닌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 그러니까 세일산으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 되려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세일산으로 끊어지고 어디로 다니? 시온산으로 다니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면 뭐와 뭐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냐면 세일산과 시온산이 대비가 있는 거예요. 세일산 끊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연결되십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기가 막힌 표현이죠. 8절이면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우와, 이거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오바댜도 심판의 말씀을 하지요. 25장에도 나왔지요. 그 전에는 또 그가 근심거리와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였다라는 걸 또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에돔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건데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에돔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뒤끝 장렬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아니요.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이건 누가 얘기했던 거니? 네가 말했어. 너 에돔 네가 말했어.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거야. 원래 내 거야. 그는 내가 빼앗긴 거야.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지금 두 민족과 두 땅은 누구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에돔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배경으로 하면 두 민족 두 땅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요. 그렇지요. 그 지역 이야기하는, 그게 다 원래는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거였는데 뺏겼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에돔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 여기 얘기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왜요? 이제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거 된다, 이제 내 거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내 기업이 되리라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래요? 거기 계셨느니라. 너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할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럼 그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에돔이, 그렇지요, 쫓아다니면서 여기 이스라엘 놈들 있습니다, 죽이세요, 잡아다 주기도 하고 고사실도 하고, 그 별짓 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10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대.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계셨으면요, 하나님이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부터 분기점 온 겁니다. 에돔에게는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헐 하면서, 그래요? 아니 난 못 봤는데? 하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너 그때 그 이상한 짓거리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잡이 노릇하고 칼잡이 노릇할 때, 그때 죄송합니다, 톤이 이런 톤. 야 임마,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 너 그거 알아? 근데 이걸 에돔이 들으면 살 떨리는 얘기지만 누가 들으면은요, 이스라엘이 들으면 하하, 힘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요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와우, 정말 와우. 그 적들이 그 피해의식, 보상의식 때문에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때 거기 내가 있었어.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막 꿇어 다녀야 될 때, 그때,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쪼들리고요, 누구한테라도 뻘어 다녀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먹을 때 그때 있었잖아요. 아우, 이 속을 까뒤집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이거 맨날 당해야 되고, 속은 하루에도 12번씩 더 뒤집어지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이럴 때, 난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누가 나를 저주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신 건가, 이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개척을 결심을 하고 기도할 처소도 마땅치 않고 예배드릴 처소가 간절했을 그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제게 기도의 거처, 예배의 거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요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개척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91편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뿅 하고 쫓아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단순한 피난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아예 뭐가 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붙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되는 사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에돔에게는 살떨리는 심판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겐 너무너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러 자리가들 있죠. 직장도 있으시고 기업도 있으시고 또 가게도 있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의 자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기운과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조심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셔요? 보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 계셔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드셔도요, 그때 거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믿고 믿음 가지고 가자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질투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거 있지? 이제는 내가 너한테 되려 그걸 그대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당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 여러분 이거 보고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 이게 회복의 메시지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회복으로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자기들이 실컷 당했으니까 나를 어렵게 한 상대방을 하나님이 치시는 걸 회복이라고, 에이 그걸 회복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 그게 회복이면은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적들과 나한테 그래도 상처 준 사람들과 나를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그런 식으로 대해가지고 싹 정리한다면 그게 회복이, 아니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파멸이죠.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두 번째 뭐예요? 에돔이 엉뚱한 소리하며 함부로 짓거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돔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이 횡포하며 욕을 하면서 덤빌 때에 여러분 에돔이 이런 식으로 블레셋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막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이거 다 우리 거다. 저놈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요. 뭐 한 얘기가 있을까요? 뭔 얘기했을까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뭘까요? 1번 왜 이러세요? 2번 잠깐만요. 3번 저 아세요? 4번 이럴 줄 몰랐네? 답이 있어요? 아니, 이런 논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요 무슨 소리 할까요? 살려주세요. 죽겠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두렵고 이거 죽겠네 이 얘기죠. 다른 거 없죠. 그냥 죽겠네.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끝이로구나. 이렇게 나가는 건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두렵습니다. 떨리네. 벌벌 떨면서 이와 이가 부딪히면서 덜덜덜 떨면서 죽는구나 할 때에 바로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에돔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거기 있었어. 두 번째는요, 12절에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에돔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13, 14, 15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에돔과 1대1로 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쫙 하는데 이게 회복의 메시지. 아하, 에돔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이걸 이제 알아먹는 수준까지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 그걸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하나는요, 내가 거기 있었어.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 때, 씨름할 때 그때,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아파서 외로울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깜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거기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회복,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이유와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좀 여러분에게 힘과 회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셨죠?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다 들었어라고 축복해 주셔요. 너무 이게 행복한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피곤들 하신데 얼굴에 이렇게 행복함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려워하는 이들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도 있고, 각 가정별로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고, 건강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는 이들도 있고, 또 자녀손들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죠? 이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기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함께 중보하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